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문제를 마주했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선 노력을 해볼 겁니다. 문제가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내가 해결 가능한 범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선은 나 스스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 검색 같은 걸 먼저 해보겠죠.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은 없는지, 그런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일들이 먼저일 것 같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어? 라고 물어보는 일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구하거나 사례를 찾아보는 일들이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라고 말하면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보단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라면 조금 어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겁니다. 법에 관한 문제라면 법률의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겠죠. 질병의 문제를 만났다면 당연히 약사나 의사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쉽게 말하면 하혈하는 병이에요. 좀 여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병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나갈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 스스로,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겠지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벅차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죠.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분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지난 12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을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권세자였습니다. 분명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사용했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좋다는 약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점점 죽어가는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같은 기사가 기록된 마가복음 5장에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특별히 노란색으로 된 글씨를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중한 병일수록 치료받는 것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약도 쓰고 치료받을수록 오히려 몸이 축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견디죠? 이 아픔을 견디면 이 병이 낫겠지,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 소망을 가지고 아픔을 견뎌내는 거죠. 그 약이 너무너무 쓰지만 그래도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 그 치료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이 치료 받으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아픔을 견뎠는데 이 여인은 그때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굉장히 와닿는 표현일 겁니다.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질 때마다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만치 12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겪었을 낙심과 실망은 몸의 아픔만큼이나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녀에게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랫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제가 중간중간 부분들만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하혈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녀가 누웠던 침상, 그녀가 앉았던 의자나 어떤 자리까지라도 부정해져서 그 침상을 만지는 자나 그 앉았던 자리를 만지는 자도 덩달아서 부정하게 될 거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매번 실망하고 매번 소망이 기대가 꺾여버리는 이런 순간들, 그런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고 멀리하고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그 여인은 지난 12회, 지난 12년간 괴로웠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12회와 비견된 만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12년까지는 아니어도 중간중간 몇 달 만에 해결이 되기도 하고 1, 2년 사이에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아마 말 못할 고민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누구를 찾아갔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찾아갔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다녔고 누군가를 찾아다닌 시간만큼 더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괴로움이 언제 끝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야 해결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12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괴롭혔던 문제도 그리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까지라도 지금 죽어가는 딸의 생명의 문제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탈출구, 영혼의 비상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믿음대로, 내가 고백한 믿음대로 나 예수님 믿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선으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믿지 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어려움이 내 눈앞에 계속 아른거리면 무언가 이번엔 좀 해결해 주시려나, 이번엔 좀 역전시켜 주시려나 하는 문제들이 계속 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 때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니까 엄밀히 따지면 12년 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데까지 1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만약 그가 체면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는 예수님께 절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 보니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인맥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기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당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 해결은 더디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집에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혈루병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요.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픔을 겪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늦게 오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찾아 나갔고 주님 앞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마침내 그 딸이 죽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언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 부르짖는데 정작 빨리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마침내 들려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둘째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폐가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물론 자폐라는 걸 알기도 너무 늦게 알기도 했지만 알고 나서도 벌써 7살이었으니까 7, 8, 9, 10 벌써 4년이 됐네요. 그리고 말문이 언젠가 트이겠지라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부터 따지면 거의 한 7, 8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저희 집도, 저희 부부도 한 번씩 터져요. 한 번씩 터져서 차라리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규현이만이 아니라 차라리 온 가정을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울면서 고백하죠.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언제 일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변에서는 꼭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보는 일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는, 왜 내게는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지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은 마치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간증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사실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았습니다. 지금 제가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나음을 입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변에 그 수많은 둘러싸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마치
남의 간증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에겐 안 해주시지? 아니 그때 아마 야이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빨리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내 딸이 죽을 줄 모르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간이 끌리고 있는 이 장면이, 그렇다고 예수님께 막 채근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라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시간이 지체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 여인은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나타나서, 근데 왜 내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꼭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겐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8장 49절이에요. 응답이 지체됨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가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이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말씀을 조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애간장이 타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소식만을 전해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뭐죠?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셔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기도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 믿음 가져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옆에서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장면을 통해서도, 오늘 회당장의 딸이 죽은 장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 나와도 최악의 결과를 맞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분명하고 큰 계획을, 큰 역사들을 이루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죠?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그 딸을 살리시는 장면도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허락하셨던, 그가 그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그 인내와 참음과 계속해서 믿는 게 맞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될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 그 순간까지도 넘어서고 나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진정한, 단순히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구나라는 고백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딸의 죽음을 알았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가 단순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면 이런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벌써 냄새가 날 지경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던 장면을 통해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저 사람의 간증, 왜 저들의 간증은 있는데 왜 내 간증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지는 않지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결국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것은, 결국 그들을 고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최악의 상황을 맞은 회당장에게도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회당장에게 요구하신 것도 역시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살짝 저희 둘째 얘기를 했는데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까지 자폐가 안 고쳐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게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럼 이제 애써서 지우는 거죠.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만화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면 막 지우개 같은 걸로 막 지우고 아니 막 이렇게 하는. 정말 두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고침받아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규현을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하실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을 바꿔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미래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했으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에게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내 딸아이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지? 아내는 괜찮을까? 수많은 그의 머릿속에 스쳤을 생각들.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지? 예수님 그래도 저희 집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까?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 예수님 이제 너무 늦었네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네요 라고.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방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비웃어댑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줄 아는 거로 비웃었다. 근데 그때에도 야이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지? 내가 헛된 바람을 가지는 거겠지?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거겠지? 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딸아이의 방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 앞에 나왔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그는 부활을 경험했고, 그때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분명 마지막 때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죠. 지금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첫 번째 얘기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라는 얘기였죠. 사람이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것부터 오늘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주님께 나감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간증은 그렇게 듣게 될지언정 내 문제는 정작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최악의 상황까지
이때쯤이면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쯤, 하나님 지금보다 늦으면 안 되는데요, 죽으면 끝인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아니 내가 누군지 잊었니?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의 주야.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분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내 아이의 상황을, 환경을 고치실 수 없을까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문제를,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 자녀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네 배우자, 너의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게로 나와서 믿음으로 나의 일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누가복음 8장 50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마 누군가에게 말씀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주님, 지금 제 떨리는 마음을 아시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나를 아시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재울 송천교회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